지난번까지 아브라함을 봤었는데요. 시간을 좀 많이 뛰어넘어서 갑자기 출애굽기 19장으로 점프를 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쭉 보면서 약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떠한 순간에도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좋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리고 노아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런 약속이 한참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노예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이 당시 세계에서 노예의 백성들, 노예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은 참 비참한 그러한 삶을 상징을 합니다. 분명히 그들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이 포로된 민족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어버렸을까?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을 찾아오셔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더 이상은 기억이 되지 않을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되어 있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시내산까지 그들을 인도해서 이제 그들과 약속을 맺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그래서 특별히 신학적으로는 이 부분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이 19장에서 24장의 말씀을, 이 기록되어 있던 사건을 나중에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 동안에 그들의 부모님들과 맺었던 이 언약이 다 잊혀져 갈 그때에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의 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약속이 그 너희의 부모님들과 맺어서 그 부모님들이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의 언약으로 남아있다. 그 시내산 언약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19장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서 지배를 받는 노예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당시에요, 이러한 민족들은요, 신이 없거나 그들의 신이 지배를 받던 그 나라의 신에 굴복당해서 소멸했거나 아니면 신이 그 민족을 버렸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가 1, 2년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온 지 이미 400여 년이 되는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4대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끝나버렸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어.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그 많은 신들에게 져버린 거야. 진 거야.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렇게 쇠뇌받고 그렇게 생각이 굳어 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산 호렙산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약속을 하시면서 오늘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고 이제 나는 너희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던, 우리를 보호하던 신이 우리를 떠났거나 버렸거나 없어져 버렸거나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것도 아니고 그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었고 소멸해버리신 것도 아니었고요.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삼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약속, 사실 예전에부터 존재하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7장 7절 8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인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몇백 년이 지난 이스라엘의 후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희에게는 너희를 축복할 신이 없는 그러한 박복한 민족이고 그러한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민족이고 너무나 서글프고 고통당하는 가운데에 어디 하나 아랠 데가 없는 그러한 너무나도 원통한 민족이 아니라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고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내가 성실히 약속을 지켜 행할 그러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앞부분 5절에 처음에 나오는 것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은 선포를 먼저 하십니다. 이 모든 세계는 다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거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한테 속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개인의 소유물 중에서 더 특별하게 가치를 두는 것, 아끼는 것, 소장품, 보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내 보물로 삼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넘쳤겠습니까? 노예인 줄 알았는데, 신이 버린 저주받은 민족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선조와 맺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과 우리의 조상과 맺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여기고 계시다고요? 보물로 여기고 계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뭘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사람이 아닌 계급의 그러한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취급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어떠한 그냥 부속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쉽게 말하면 개, 돼지, 소 이런 것과 같은 존재로 취급받는 그러한 존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뭘 만드시겠다라고 하십니까?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겠다라고. 여러분, 애굽은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400여 년 동안이나 종되었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 애굽의 문화를 봤을 거예요. 아, 제사장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정말 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구나. 종이고 노예인 그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여전히 정체성이 종으로 머물러 있고 노예로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을 거야. 너희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같이 생각했던 그러한 제사장 같이 나는 너희를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약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말이나 의도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이나 종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런 보잘것없는 미천하고 저주받은 민족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보물과 같은 민족이고, 나는 너희를 가장 존귀한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 거고, 나는 너희에게 있는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도 없고 나는 성실하게 그것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나가고 계셨던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다신론의 세계에서 살아왔을 겁니다. 곳곳마다 신이 있는,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저 신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를 돌보는 신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을 텐데 그들이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박복한 걸까? 우리는 왜 이렇게 버림을 받은 걸까?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는 민족인 걸까? 그렇게 생각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가짜 신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가지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다를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모양이 바뀌어버린, 모양만 달라진 수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 역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대의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그런 인도에 있는 그런 문명들, 이런 것들만 여러분 다신적인 그런 세계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현대도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다신론의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너무나도 바보같이 보이는 그러한 우상들이요 세련된 우상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옛날에 그들이 악어의 형상에 하마의 형상에 동물의 형상에 나무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절하고 했던 것이요 요즘은요 조금 더 세련된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명예라는 것으로, 물질이라는 것으로, 풍부라는 것으로, 형통함이라는 것으로, 사회적인 권위라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서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다신론의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또한 무신론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좀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그게 말이 되냐? 네가 그렇게 바보고 멍청한 애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넌 도대체 왜 그런 삶을 살아가냐?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신론의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신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심지어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는 조그만한 관심조차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야, 그러한 신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세계, 유물론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그런 것보다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참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신론이, 무신론이, 이신론이, 유물론이 우리를 사방에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세상은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 똑똑하게 좀 살아가라고. 그렇게 사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이고 멍청한 일이고 미련한 일이라고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그 형벌 중에 거열형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거열형. 사지를 소나 수레에 묶어놓고 사방으로 당겨서 그렇게 하면은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죠. 그래서 오체분시라고도 하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다신론과 무신론과 이신론과 유물론에 오체분시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정없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우리를 가리가리 찢어 놓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이 속삭임들이 너무나도 그럴듯하고 너무나도 달콤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더러 다른 신들을 좀 섬기면 좋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런 것들도 좀 섬기면 좋지 않을까? 야,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것들을 좀 움켜쥐는 삶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걸까?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긴 한 걸까? 이러한 세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보물인 우리를 소중하게 그 손에 움켜쥐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은 오늘도 그렇게 소중하게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 속에서 오체분시를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버리지 않으시고 끌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런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도 없던 그 약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 주변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북방의 문명과 남방 애굽의 문명, 그 사이 속에서 어찌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그러한 강대국들이 쩔쩔매는 나라로, 그 강대국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나라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무섭게 다가오고 너무나도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고 한숨 나게 만들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소중하고 고귀하고 귀한 존재로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선포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정말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정말 이해할 수 없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혼자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직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과 제사장 된 어떤 존재 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제사장 직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뭔가요?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 다시 이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 감당했던 직분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된 이 모든 열방,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모든 열방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줄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도 오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성결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성결하도록 준비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결하도록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결이 없는 성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화가 될 뿐입니다. 열심히 잘 자랐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요, 성결하게 잘 자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좋은 길입니다. 우리는 성결하게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것에만 때로는 관심을 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결한 거는 나중에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몰아서 다 지저분해진 거 세탁기에 넣고 세제 풀고 락스 풀고 이렇게 해서 뜨거운 물에 푹푹 삶으면서 빨아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그렇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성결이 동반되지 않는 성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화를 부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들이라면 합당한 반응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답게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한 일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이것입니다. 성결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가운데에 꼭 이것 한 가지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시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생각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날마다 더 하나님 닮는 삶,
날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싶은 삶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사방에서 오체분시하듯이 끌어당기고 있는 이 환경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옆에서 속삭이시며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그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